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용규 목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시리즈 가운데 8번째 시간 나쁜 조건에서도 좋은 결정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복습을 잠깐 해보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가는데 여리고성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죄악이 있었죠. 제가 이 여호수아서 시리즈를 하면서 멸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싸움 중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세입자를 바꾸는 거다. 만약에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집을 엉망진창으로 썼어. 쓰레기를 계속 집에다가 모으고 있고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면 내가 그 전세 세입자를 쫓아내고 새로운 깨끗한 사람을 들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전에 있던 가나안 백성이라는 세입자가 전세자가 너무 지저분한 거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우상들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너 나가라. 그리고 나는 새로운 깨끗한 사람을 드리겠다라는 게 이 여호수아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은 멸절이라는 거예요. 진멸. 뭐냐면은 싹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너도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서 들어와야 되고 여기도 싹 다 진멸해서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조건 가운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죄를 숨겨 있었더니 그걸 가지고서 자기 속에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정탐꾼 보내고 자 싸우자 그래서 우습게 보고 전쟁을 했다가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쳐서 진멸한 다음에 나가서 싸웠더니 아이성을 이겼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 8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9장 어떤 사건이 있는지 1절 2절 9장 1절 2절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 무너뜨렸지 아이성 무너뜨렸지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나아가고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뭐라고 했냐면 야 연합하자. 이거 각계 전투로 했다가 이거 우리가 다 무너지겠다. 그리고 파죽지사라고 그러죠. 대나무가 쪼개지는 형국을 파죽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이든지 싸움이든지 전쟁이든지 이건 기세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한번 쪼개지면 그때부터 쫙 리드하기 시작하면 끝난 거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이 분위기 탔잖아. 우리 연합해야 돼. 개별적으로 싸웠다가 이거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모든 연합은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들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영역에서만 연합이 힘든 게 아니고 나쁜 애들도 연합이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7 족속 가운데에서 이 기브온이라는 애들이 싫어. 우린 너네랑 연합하기 싫어. 야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애들 뭔가 희한해. 신비한 능력이 있다. 게다가 이제 고대 사람들은 전쟁은 그 뒤에 백그라운드로서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야 저기에 있는 저 야훼 보통 아니다 저거. 저거 강 건너왔고 여리고성 무너졌고 아이고성 무너졌으면 야 우리가 항복하자. 그래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으로서도 되게 싸움을 잘하던 민족이었던 기브온이 가나안 연합에서 배신을 때리고 이스라엘로 투항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애들이 우린 가나안으로 연합했다가 이걸로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스라엘에 투항해야겠어. 근데 기본 애들이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애들의 그 멸절법.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싹 다 진멸한다.
이 가나안에서는 조약을 맺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기브온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이거 분명히 약속 안 해준다. 이거 맹약을 안 맺을 거다. 화친을 안 해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온 척 이렇게 전략을 짜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라를 치자. 그래가지고서 옷도 다 해진 거. 그러니까 멀리서 새 옷 입고 왔는데 그 사막을 뚫고서 오랜 기간 오다 보니까 옷이 빈티지가 되었네요. 신발이 빈티지가 되었어요. 보세요, 빵이 다 곰팡이가 피었어요. 보세요, 포도주 이 가죽 부대가 다 찢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헌 것, 헤어진 것, 낡은 것으로 다 꾸미고 바로 코앞에서 왔는데, 그리고서 그렇게 뻥을 구라를 치고서 사기를 치고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거죠. 약속해놓고 약속 시간 늦으면 분명히 늦은 걸 알면서도 걸어가놓고 바로 코앞에서 제가 많이 늦었죠? 나만 쓰레기야? 니네 다 그러잖아. 분명히 코앞까지 이렇게 걸어갔다가 막 뛰어간 척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브온이 이렇게 이제 뻥을 치자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수상하다고 처음에는 여겼을 거예요. 근데 이 거짓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당한 사람도 우습게 여기죠. 절대로 그게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운이 좋은 겁니다. 사기꾼이 어마어마한 악한 지혜와 계략과 전략과 전술과 그들이 준비를 하고서 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기를 안 당한 거고요. 사기를 당하는 건 사기를 당한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자의 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14절 15절 말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뻥을 쳤더니 어떻게 됐는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멸절해야 되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클린 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속아서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애매한 지경에 가게 되었다는 게 오늘 사건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러한 애매한 상태에서 이걸 죽여 살려 어떻게 해야 돼라고 주저하고 애매하게 가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멍청했어, 악한 자의 지혜가 대단했어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14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악한 놈의 지혜가 대단했어, 속은 놈이 멍청했어,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약속을 맺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클린 룸을 만드는 것, 멸절하는 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그냥 자기 지혜로, 그냥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서 그냥 덜컥 약속을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이성에 갈 때도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점검을 했었어야죠. 정비하는 신앙, 내가 수리하기 전에 정비하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상태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비하는 신앙이 없었어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또 똑같은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제발 물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제일 싫었던 공간이 군대였었거든요. 근데 그 군대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고참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오늘 인용하고 싶어요. 제발 좀 물어보고 이 자식아. 제발 사고치기 전에 물어봐. 그죠? 신입사원이든지 군대에 가든지 어떤 선배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제발 뭐 하기 전에 물어봐.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발 아빠한테 물어봐.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스드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까 1시 반에는 저는 위대한 한 형제를 보았습니다.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20일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유치해 보이죠. 뭐 그까짓 거 기도하냐, 그냥 이렇게 프로포즈해서 결혼하면. 아니요,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아도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든지 물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나중에라도 알게 됩니다.
묻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았군, 일이 잘 됐어, 재수가 없었어,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일이 터진 다음에 하나님께 수습해달라고 가가지고서 징징대기 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저는 특히 저한테서는 1년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는 기간이기도 해요. 1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수련회용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한테 좀 물어봐. 난 네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이루어 줄 거야.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전능해. 나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한테 물어봐.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수련회에서 은혜 받기 위한 말씀이거나 아니면 연말에 말씀 카드 뽑았을 때 좋은 말씀이 나와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발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식 투자의 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러면 그 교인이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주식을 여기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부동산 투자의 왕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오은영 박사님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 이놈의 꼴통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백종원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오죽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으면 연말 연초에 토정 비결을 보겠어요. 점쟁이를 찾아가겠어요. 타로 카드 앞에 줄을 서겠어요.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능력, 모든 지혜가 나한테 있어. 나는 일을 만드는 하나님이야. 나는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나타낼 거야. 그러니 제발 좀 모르면 물어봐 자식아.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저 여러분들 나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나오고 제가 외부 집회가 좀 많아지고 다시 코로나 후에 활기를 띠니까 제 영상을 좀 보셨는지 메시지들이 와요. 페북으로도 오고 인스타로도 오고 카톡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문자로 회개하라 멸망이 가까웠다도 오고 신천지도 오고 막 다 와요. 근데 이제 진지하게 자기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위로해달라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와요. 그분들은 제 설교 한 편만 들었나 봐요. 여러 편을 들었으면 이명규는 위로하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 저는 모르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피상적으로 어머 힘들겠다 어떻게, 저 그런 스타일 아닌 거 아시나요? 힘들어요. 인생이 다 힘들어요. 인생의 설정값은 고통이에요. 이게 내 스타일인데 이제 잘 모르신 거죠. 근데 이제 뭐 힘들어라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그대보다 님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당신이 위로를 받는 건 아니겠죠. 덜 힘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정답을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이 풀리는 것도 아니겠죠. 결국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 그냥 친한 사람들이 해주는 게 위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사세요. 그러면 막 저한테 막 뭐 너까지 건 설교할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유명한 사자성어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견월망지 띄워주시겠어요? 견월망지. 달을 보기 원한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라. 결국에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답이 여기에 있어요. 위로가 여기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주님을 지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 유명한 목사의 손가락을 봐요.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의 그 손가락이 야 멋진데, 야 손톱에 때가 안 꼈어. 남들보다 굵은 손가락이야.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는 해답을 얻어야 돼요. 이명규가 지시하는 손가락은 견월망지예요. 손가락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나가는데 저는 기꺼이 계단이 되길 원하고 기둥이 되길 원하고 발판이 되길 원하지만 내 손가락이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이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며느리도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었고 그게 이제 화근이 되어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하는가? 16절 말씀 같이 여호수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가지고서 조약을 맺었더니 사울에 깜놀, 야 걔네 뻥쳤어. 바로 코앞에 있는 놈들이야. 우리 이제 속았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지켜야 하는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엄격하게 진멸하라, 클린 룸을 만들어라, 다 멸절해라, 이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약속을 맺었어요. 이놈의 새끼들을 멸절해야 돼, 살려줘야 돼. 이 엄격함과 포용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엄격함과 포용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직면하고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걸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문제를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이스라엘 전체가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한 첫 번째는 뭐냐면 회중과 족장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원망을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 약속을 했다. 어차피 이건 못 지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지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문제가 터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면하고 받아들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직면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회피하거나 유야무야하거나 어영부영하시면 안 됩니다. 직면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난 죄인이니까요. 직면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프로젝트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긋나고 무너지게 돼요. 또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어그러질 때가 있고, 또 결혼을 했더니 그 인간이 달라질 때가 있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불경기가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비슷하네요. 교회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문제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담을 넘어서 그 틈을 찢고서 문제가 나한테 들이닥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를 문제로서 실존적으로 나한테 이 문제가 생겼어라는 것을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피하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저는 원래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따뜻함이 별로 모자란 인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위로 문화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태클을 거는 거는, 딴지를 놓는 건 뭐냐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싸구려 위안은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왜 생겼는지를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 부류의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프면 나한테 가장 잔인한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혼나야 돼요.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에게 가면은 이빨 관리를 왜 그따위로 하셨습니까? 왜 몸 관리가 이렇습니까? 막 그러면서 혼나야 돼요. 근데 의사는 가장 잔인한 말로, 때로는 최악의 말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거기다 뭐 괜찮아요 괜찮으면서 반창고만 붙여주지 않는다고요. 싸구려 위안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싸구려 위로 싸구려 위안은 문제 위를 그냥 덮어버리는 싸구려 반창고 같아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돼.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그럼 회개해야겠다.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르리라.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중요한 선택을 잘못 선택했다. 내가 목사로서 실수했다. 목사로서 실수할 수 있죠. 목사로서 실패했다. 목사로서 실패할 수 있죠. 내가 한 인간으로서 실패했다. 이걸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내 처분을 맡기고, 이게 나의 잘못입니다. 거기가 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그 다음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냐고, 실수든 잘못이든 사고를 당한 것이든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나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뭐 그런 거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게 창조론적 관점이든 뭐 유실론적 진화론이든 뭐 그런 논쟁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만들었어 이 자식아. 이런 거 선명하죠.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거 선명하죠. 그런데 딱딱 떨어지지 않는 중립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엄격함과 포용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멸절하라. 근데 얘네랑 약속을 맺었어. 약속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얘네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 중립지대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이 중립지대 가운데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지금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말씀을 찾게 되는 거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기독교 윤리는 중립지대 속에 있어요. 뭐 안 나오는 게 수두룩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중립지대 속에 우리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 가운데에서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뜻을 정하는 건 당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요새 하루 한 편 다니엘서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요새 하루 한 편 다니엘서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지조와 절개의 아이콘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중에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구들이 불에 들어가고 뭐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건 대단한 결단이죠.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근데 그걸로 지조와 절개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 너는 엄격해야 된다. 너는 구별돼야 된다. 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정결해야 된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지조와 절개 아이콘이면 혀 깨물고 죽었어야죠. 근데 가가지고 왕 밑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받으면서 왕의 그 귀족들이 가르치는 그 수업을 받았어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엄격하게 살아야 되는, 정결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그 포용 가운데에,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있다면 나는 이 중립지대 속에서 어떻게 내 뜻을 정할 것인가 고민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 야채는 먹겠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야채 천국 고기 지옥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고민하다가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의 힘은
자기 혼자 누구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에 대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도 야, 이 기본 애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인간은 뜻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아무런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 혼돈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중립지대 가운데서 뜻을 정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셔야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돈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내 돈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돈이고 나와 내 가족이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에 대해서 나눌 것인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 시간은 여기까지. 가족에 대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 이웃을 위한 시간,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즐거움에 대해서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선용할 수 있는 즐거움이야. 여기부터는 이런 즐거움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정하셔야죠. 뭐 그런 거, 담배. 저는 담배 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담배는 우리 믿음의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정한 기독교 윤리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담배 피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담배라는 말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담배를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옥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지옥이든 천국이든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담배를 핀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정하셔야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술에 대해서 정하셔야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몰래 술 먹는 사람, 이명규 목사한테 들키지 않는 것이 상책은 아니죠. 내가 술 먹은 사진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명규 목사와 패친하지 않는 게 방법은 아닐 거예요. 인스타 마파를 하지 않는 게 방법이 아니라고 자식들아. 그렇다고 나는 알코올을 한 방울이라도 입에 넣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음주를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아예 먹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걸 절제가 안 되는 인간이다. 난 아예 안 먹겠다. 나는 회식에서 한 잔까지, 한 입까지는 내가 먹겠다. 뭐 나는 개혁교회 루터를 존중하니까 맥주는 오케이, 소주는 지옥. 뭐 내가 정하셔야죠. 보니까 소주를 마실 때 죽자, 난 살고 싶어. 길이 살겠네. 소주는 안 돼. 정하셔야죠. 연애할 때 스킨십에 대해서 뜻을 정하셔야죠. 그렇죠?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해서 뜻을 정하셔야죠. 결혼 준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를 뜻을 정하셔야죠. 우리는 답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중립지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뜻을 정하십시오.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러나 기본을 껴안느라. 다시 한번 같이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지금 진퇴양난에 있죠. 하나님이 진멸하는 법은 못 지켰고, 그렇다고 지금 이 기본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엄격함을 생각하니 죽여야 될 것 같고, 근데 약속을 맺은 법을 생각하니까 살려야 될 것 같고, 이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결정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 그러나 기본을 껴안겠다. 기본에게도 얘기하죠. 하지만 너도 와서 종노릇을 해야 된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뜻을 정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원래는 그냥 사람의 노예로 처음에는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이죠. 이건 거의 남편들이 하는 일이네요. 어찌됐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리에 왔던 건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함과 포용 사이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히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을 향해선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늘 누구랑 같이 다닙니까?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랑 다니시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로마의 앞잡이인 매국노예요.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랑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시죠. 그럼 예수님이 이 포용의 공간에서 함께 지내니까 계속 죄에 물들었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셨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용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포용하시는, 엄격과 포용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죄를 지어도 되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포용의 공간에 있어요. 근데 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엄격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더 힘이 세. 그런 경우는 우리는 굉장히 엄격해요. 아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랑 아내랑 이번 주에 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특히 저는 오늘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난주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더 힘들었어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홍민기 목사님이랑 설교 준비를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전체 계율을 짤 때 제가 이 9장 설교 제목이랑 계율을 제가 짰거든요. 혼났어요. 괜히 9장 선택했다고. 8장 2번 하고 10장으로 넘어가지 왜 9장 했냐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혼날 정도였어요. 저도 일주일 내내 꿈에서 계속 설교 준비하다 깼어요. 기본!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본! 막 죽여 살려! 막 그러면서 깼어요. 아내랑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기본이 속여서 왔어. 근데 이거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 고민 중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살리자니 이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이걸 살리자니 같이 죄로 인해서 물들 것 같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자기가 이번 주에 봤다면서 무슨 그 SNS에서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요새 그 연애 매칭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나는 솔로라든지 뭐 요새 뭐 많잖아요. 그런 거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남녀가 모여서 테이블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였대. 이렇게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섹시한 사진들, 약간 야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이제 남녀들이 이제 찍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 찍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누고 있는데, 야 요새 그런 식으로도 찍는데 어머 너무 야하다, 어떻게 그렇게 찍을 수 있어, 막 그런 얘기들을 젊은 남녀가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얼굴이 하얘져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얼굴이 하얘져 있는 사람이 그 전 직업이 성인 영화 배우였다는 거예요. 여자 배우. 그러니까 에로 영화라고 하죠. 성인 영화에 출연했던 여자 배우가 그 일을 그만두고 6년간 정말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랑,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런 야한 얘기들 하니까 막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굴이 하얘졌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와 그러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결한 교회, 순결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인 영화 배우가, 포르노 배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거듭난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죄악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옮겨지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왔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온다면, 만약에 출소한 범죄자가 온다면, 만약에 이주민 노동자들이 오고 그들의 자녀들이 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가 와서 앉아있다면 우리는 엄격과 포용 사이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그들에게는 포용의 손길을 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도 한때는 나그네 아니었느냐? 기브온이 살자고 왔으니 너도 그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내 주변에 있는 소외당한 사람들,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포용의 교회, 포용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격함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미시 공동체라 그러죠.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서 우리끼리만, 언젠간 종말이 올 거야, 다 같이 우리 거룩한 우리들끼리만 휴거하게 되겠지, 뭐 그러면서 유튜브 같은 거 악하니까 보면은 안 돼, 가요 같은 건 들으면 안 돼, CCM만 들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들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복음의 포용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엄격함이 없어요. 다 돼. 기독교 윤리가 없어. 그냥 죄인이야. 내 주를 본 죄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예 없어.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기독교 윤리를 원하시고 엄격한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엄격과 포용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나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의 수도사였던 R.M. 벤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에겐 한없이 따뜻한 마음을 나는 사랑받기에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해. 나는 아름다워. 주님은 너를 사랑해. 타인을 향해서는 차가운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는 애매한 마음을. 아니요, 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하나님께 사로잡힌 타오르는 마음을, 나 자신에게는 엄격한 차가운 마음을. 형규야, 남들은 다 돼도 넌 안 돼. 형규야, 이건 아닌 거야. 나 자신에겐 차가운 마음을, 이웃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나는 안 하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 거기서 출발해요. 당신이 세상에서 소외됐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이웃을 향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기본을 끌어안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는 타오르는 마음을, 나 자신을 향해서는 차가운 마음을, 이웃을 향해서는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도시의 작은 예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을 붙들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